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 찬송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나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전도서 9장입니다. 구약 전도서 9장 구약성서 957면입니다. 전도서 9장 1절로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9장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두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상계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소원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린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전도서를 보게 되면 인생의 헛됨, 인생의 허무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은 부정적인 인생에 대한 선언으로 끝나질 않습니다. 우리 연약한 인간이 자신의 연약함과 제약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주어지는 삶의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전도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이 삶의 축복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축복은 삶에 대한 감격과 감사입니다. 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상계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본래 아랍의 속담이라고 합니다. 상계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사자는 어떻습니까? 매우 용맹하고 밀림의 왕자, 모든 동물의 최고의 윗급에 있는 왕자죠. 자, 그리고 중동이나 이스라엘 문화에 있어서 가장 별로 기분 좋지 않은 동물로 개가 취급을 받았습니다. 요즘에야 우리가 반려견이다 그래서 품에 안고 심지어는 유모차에 태우고 다니지만은 당시 중동 지역 이스라엘에는 개들이 어떤 개가 많았냐면 들개가 많았어요. 주인 없이 들을 또 돌아다니고 굶주린 개가 들판을 다닌다.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워했겠습니까? 또 사람들이 얼마나 흉측하게 피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에는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기자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것에 대한 감격입니다. 내게 생명이 있음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이 떠난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그것은 시신이고 송장이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생명이 떠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 곁에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송장 곁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이 감격을 전도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아멘.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자, 오늘 무릇 살아있는 자들은 언젠간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을 대비하게 되고 그 대비하는 과정 속에 우리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추구하고 형성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한 우리는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이 삶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린 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있음에 대해서 아무런 감격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 아침에 눈을 떠서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맑은 공기를 쉴 수 있고 저 아름다운 산과 하늘과 바다를 볼 수 있고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 이 삶에 대한 감사, 내가 살아있음에 대한 감격을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진짜 기적이지요. 여러분 한번 가만 보십시오. 온갖 뉴스를 보면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습니다. 어떤 이는 아침에 나갔다가 집을 돌아오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밤에 잠자리에 들었다가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간밤에는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은총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 가족들이 생명을 유지하고 살고 있다는 것, 우리가 한 자리에 한 가족으로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살아있음에 이 삶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날마다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에 대한 즐거움입니다. 오늘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삶에 대해서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즐거움을 위한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즐길 특권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교회 일이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다고 여기기가 쉬운 거죠.
예를 들어서 저를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먹고 제가 마시기 때문에 힘을 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맡겨주신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일 제가 먹지 못하고 굶는다면, 아무것도 먹지 못한다면 힘이 없어 기진맥진해서 말씀도 어떤 사역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요,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살아있다는 감격을 가지고 인생을 즐거워하는 특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란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겠죠. 우리 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먹고 마실 수 있는 일을, 그 즐거움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감사를 드려보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먹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여러분 드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주위에 보면 건강이 상해서 건강을 잃어버리면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고 마실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즐거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축복의 특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만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본문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쁨으로 또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에 있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있을 때 무엇을 먹어도 맛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먹고 마시는 거, 이것은 얼마나 우리의 삶에 소박한 즐거움입니까? 이 즐거움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주 작은, 어떻게 보면 산의 진미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만 해서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행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쁨과 평안함 속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일에 대한 즐거움입니다. 본문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소원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특권으로 여기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해 보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사도 바울은 일을 기피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멀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은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로 인하여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건강과 젊음과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일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성도의 축복이며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즐긴다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즐기는 것은 즐거운 일이죠. 다만 그 동기와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즐기는 그 동기와 목표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재미가 있고 즐거워야 합니다. 억지로 콕 끼어서 끌려 나오는 신앙생활을 하면 예배 시간에 늘 시계만 묵상하는 거죠. 시계만 쳐다보는 거죠. 율법적인 종교 생활만 하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즐거움이 있고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하나님 안에서 찬송하는 것이 즐겁고 섬기는 것이 즐겁고 예배가 즐겁고 성도들을 만나 사귀는 것이 즐거우면 예수 믿는 것도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여러분의 삶을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실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의 삶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전도자를 통하여서 전도서 9장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즐겁게 기쁘게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믿음의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 안에서 감격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특권으로 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누리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함이 있어서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간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행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골방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들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